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살았지만 워낙 미천이 없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 악마가 나타나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이 악마가 병 10개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하나에만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에는 다 꿀이 들어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를 골라 마신 후에 죽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돌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악마의 제안이 떠올라서 다시 이 악마를 찾아갑니다. 딱 한 번만이다. 딱 한 번이라면서 떨리는 손으로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기도하고 선택한 병을 마셨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이 청년에게 악마가 순순히 돈을 주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무려 8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용케 살아서 이제 병이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느덧 이 청년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죽으나 독을 마시고 죽으나 그게 그거겠다 싶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악마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다 죽어도 좋다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은 거예요. 이 노인이 너무 기뻐서 승리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악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기긴 뭘 이겨? 남은 이 한 병도 꿀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이긴 것 같으냐? 너는 평생 내 돈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냐? 인생의 의미도 보람도 모르고 내 돈의 노예가 되어 네 영혼을 팔아먹지 않았냐? 라면서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다 성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도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다가 헛수고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원하는 걸 채웠는데도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우리 인생이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추구한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한 행복이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의 어부로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살로메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형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요한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그물을 버리고 쫓은 나이가 20세입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린 막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주님께서 셋만 따로 챙기실 정도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볼 때도 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로 인류의 종말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이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AD 100년경에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 94세, 아마 95세 삶을 마치고 그의 무덤이 지금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요한의 별명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보아너게다. 그래서 우레, 번개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불로 쓸어버리자고 한 이 불같은 성격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갔는데 실컷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불로 그냥 쓸어버립시다.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거듭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회가 나오고 요한이 쓰는 5장의 짧은 편지 형태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53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이 사랑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요한을 잘 알던 어렸을 적 친구들은 이 요한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저런 불같은 성격 너무나 잘하는데 막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애초부터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거리가 먼 불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자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 이 부축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런 말씀처럼 자녀들이여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똑같은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로서 사랑을 증거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돼서 사랑의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은 성화의 삶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경건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연 이 김유신의 일화를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김유신이 기방의 출입을 잦았던 그러다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기방을 찾지 않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유신이 귀가하는데 그날 피곤해서 그런지 말에서 잠깐 존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이 말이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기방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화가 난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말에 보고 쳐버립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말이 무슨 죄가 있냐? 자기가 얼마나 자주 갔으면 말이 알아서 갔겠어요. 그건 진짜 명마 아닙니까? 그런 말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 아까운 말을 죽이다니.
그 엉뚱하게 말을 죽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별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해가 지면 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주일이면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김유신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매일같이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그 놀던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야,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갔어요. 말의 기술을 돌렸어요. 근데 그날도 피곤해갖고 말 위에서 졸은 거야. 깜빡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집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평소의 훈련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결단이에요. 성화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칭의를 막 내가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렵다고 하려고 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성화를 그냥 한 번에 결단으로 해갖고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칭의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매일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참 경건의 삶을 훈련한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 또 성경 공부를 다 참여하시도록 도전합니다. 또한 아직 성경 공부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해본 적 없으신 분들 꼭 한번 성경 공부 해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미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거룩한 습관이 생겼는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영적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주에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가 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기서 그물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서 말하자면 이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물질의 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축복이 와도 여러분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배가 잠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연대별로 쓰여지고 다른 것들은 또 주제별로 쓰여지고 그러나 이에 비해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이 태초는 원래 이 천지 창조 전에 아직 시간적 개념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게 태초의 상태와 같은 겁니다. 이처럼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 있는 건데 창세기의 태초가 천지 창조 직전의 태초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천지를 딱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천지 창조 직전보다 훨씬 전에 그 태초의 영원 그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왜 1장 1절에서 태초를 이 시작으로 첫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태초를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4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의 기적이 7개만, 딱 7개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차이를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미러클, 이적, 기적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면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죠. 표적은 거기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 감독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시간 넘는 걸 촬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탁 추려가지고 영화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 그 이적 중에서 7가지만을 표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7가지만 소개하는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왜 굳이 그 많은 장소 중에 혼인잔치일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처럼 장수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은 바로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표적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원격 치료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원격으로 치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무슨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실로암 가서 막 씻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믿고 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며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 은혜라는 뜻 아닙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항상 나고자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베데스다 못가야말로 정말 처절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가처럼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못가, 그 은혜의 못가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데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주님이 더 이상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지 않은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67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떡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게 된다. 이게 떡이라는 게 여러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끝나고 누구랑 놀까? 오늘 또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교회에 예수님 외에 이 예배가 아닌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상기시키는 표적입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경에 눈을 뜨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신기하게 여기고 매달리지만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가장 위대한 표적이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 문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음도 초월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이 이 7가지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숲을 보는 것처럼 정리를 했지만, 자, 이 7가지의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적과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이사 같은 그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증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전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보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결혼을 앞둔 자매에게 축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전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축약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딱 성경 구절만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그만 이 일자가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자매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졸지 말고 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표적인데, 이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 은혜로 이 여인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말씀과 믿음에 의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결국은 말씀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꾸 이 엉뚱한 데 가서 뭔가 막 신비한 거, 뭔가 막 환상이라든지 막 화끈한 거, 막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말씀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다 축약해갖고 한 구절만 뽑는다면, 이 요한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간판이라는 사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 말씀의 수많은 표적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1층에도 교회 간판, 2층에도 교회 간판, 건너편에도 교회 간판, 막 네온 사인의 화려한 교회 간판들은 넘치는데 정작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말씀의 이 표적들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표적, 이 구원의 표적, 이 믿음의 표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일화로 마치고자 합니다.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과 더불어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울 때 그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회유케 합니다. 이에 이방원은 정몽주를 만나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트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달콤한 유혹의 정몽주의 응답은 단심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오늘날 누구를 더 존경할까요? 역사는 하여가를 부르며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보다 단심가를 부르며 목숨을 잃은 정몽주를 더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몽주의 한결같은 정절과 충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록 임금이지만 그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정절을 지킨 것도 이토록 귀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머뭇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유혹받으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어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하여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몽처럼 일평생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이 단신가를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표적과 구원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추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과 같이 비록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사랑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같이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